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도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시편 79편 한 번 읽겠습니다.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명확합니다. 되게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전도서의 전체 내용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요. 부분으로 들어가면 전도서 내용이 되게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맥 없이 막 이렇게 말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이 전도서 전체에서 굉장히 조금 문맥이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 말이 갑자기 여기 왜 나왔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어렵다는 걸 전제로 오늘 본문은 저도 이게 읽으면서 이게 다 클리어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하게 여러분께 미리 고백드리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도서 본문 부분, 그러니까 1장 맨 앞과 12장 맨 뒤에 서론 결론 빼고 전도자가 하는 말, 본문 부분은 크게는 맥락이 없이 그냥 쭉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비교적 조금 내용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1장에서 6장까지는 흐름이 어느 정도 있다가 7장부터는 이 좀 달라져요. 이게 일종의 잠언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마 읽으시면서도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잠언 읽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내용이 조금 앞부분하고 약간 다르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는 7, 8장이 그렇고 9장부터는 다시 죽음을 기억하는 것, 큰 주제의 흐름으로 좀 복귀가 되니까, 물론 7장도 죽음을 기억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약간은 잠언적으로 쓰여집니다. 요런 부분이 이제 12장 마지막에 보면 전도자에 대한 제3자의 표현에서 전도자는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7장부터는 어쩌면 전도자가 지은 잠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읽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잠언서에 나온 잠언들과 전도서 7장부터 있는 잠언들이 조금 색깔은 달라요. 잠언서의 잠언들은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속담이라는 건 되게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은 이제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런 건데, 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시작을 아무리 좋게 써도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용두사미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안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황들을 다 고려해 보면 요거는 요럴 때는 맞지만 요럴 땐 틀려 뭐 요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잠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함축적인 말이니까 그냥 이런 문맥에서만 맞는 말이더라도 그냥 딱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서는 막 이랬다 저랬다 균형 잡힌 잠언이다, 좋게 표현하면 균형 잡힌 잠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좋은 거야, 하지만 이건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별로 안 좋기도 하지. 이건 안 좋은 거야, 하지만 이건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좋기도 하지.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지혜에 대한 표현들이 그렇거든요. 오늘 읽으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5장부터 좀 보면요. 먼저 5장은, 그러니까 5, 6장까지는 그래도 주제의 흐름이 조금 이어진다 말씀드렸어요. 5장은 주제의 흐름이, 자 보세요. 이제 4장까지 해서 헛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런 게 의미 있는 거다. 뭔가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건 헛된 거다라는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렇게 오늘 하루를, 현재를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같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같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정점으로, 활용점정으로,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는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이거는요, 제물을 드리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것 꼭 입만 열지 말아라, 입으로 말하는 것뿐 아니라 내 생각 앞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니 근데 그건 이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말씀 들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하죠. 말씀 듣다가 아니 근데 이건 이런 게 맞지. 아 이건 이게 맞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모두 그렇죠. 사실 뭐 누가 그렇다 이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 회중이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위기상 생각은 해도 말은 못하는 분위기니까 말을 어차피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게 뭐랄까요? 토론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요. 그들은. 그래서 랍비가 설교를 할 때도 랍비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또 질문하고 응답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그 속에서 진짜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우선 들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말을 적게 해라.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한 일부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뭐 학대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가 막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라 라고 하다가 이 10절부터는요 재물에 대해 의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갑니다. 자 보세요. 예배 그러다가 재물. 우리 마음이 의지하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게 아닌 사람들은 재물 의지하고 재물 예배하는 것. 은을 사랑하는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게 좋지 않아요. 헛된 거예요. 그렇게 소유해봤자 재난을 당하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5장 한 장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은을 사랑하는 것. 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은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 이게 큰 불행이다. 이거 잡을 수 없다 결코. 그러면서 다시 결론으로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면서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다시 가는 거죠. 자, 1장부터 4장까지 했던 그 논리적인 흐름 안에서 5장이 이제 일종의 결론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은을 의지하고 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들 헛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6장에서 불행한 일이 있다. 5장에서 이미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날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행복한 거지 재물 의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물과 부요를 받았는데도 누리질 못하고 살아요. 누리질 못하고 이게 일찍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 장수할 수도 있어요. 장수할 수도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누리지 못하는 건 돈을 받았지만 돈을 안 쓴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이 받은 것들의 현재의 감사함 현재의 이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라고 하면서 차라리 뭐 일찍 죽는 사람 중에 1등이 낙태잖아요. 그것만도 못하다 그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 행복 지금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냥 어차피 죽을 뿐인 거 아니냐 오래 살아서 뭐하냐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살아봐야 뭐하냐 그게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많이 주셨어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아주 그런 일들을 많이 있다는 것을 6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결국은 무슨 유익이 있냐?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게 낫기는 하지만 이것도 잡지는 못해.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지혜로 뭘 잡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지혜가 있다는 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무지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같이 눈으로 보는 게 더 낫기는 하지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헛된 것을 많게 하지 말고 지금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이고요. 7장부터는 약간 내용이라기보단 서술의 형태가 달라져요. 잠언처럼 그런 느낌으로 서술되는데요. 굳이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인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보다 낫다. 산자들은 항상 마음에 두어라. 모든 사람의 끝이,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왜 낫냐면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잠언에도 나왔던 말씀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때는 슬픈 사람과 함께 해주라는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사보사 애사는 꼭 가라.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초상집에 가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은 웃고 떠들고 즐기고 혼인집에서 파티를 즐긴다. 그렇지만 그 우매한 자들의 그 파티가 좋아 보여서 탐욕스러워지면 지혜자가 우매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잠언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건 지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혜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예전이 좋았어. 야, 예전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어. 이런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요것도 이제 거의 한 구절에 그냥 잠언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무조건 지혜가 좋다고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에서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기만 한 게 아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지혜가 나쁜 게 아니고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 내가 지혜자가 되겠다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정작 지혜는 나를 떠나는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우리가 잡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지혜자를 더 능력 있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면 지혜가 나를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지혜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지혜가 나빠서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주체적인 거라서, 내가 그냥 지혜는 수동적인 거고 내가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점점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식 그렇게 쌓을 수 있죠. 세상 지식들 그렇게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진짜 지혜는 나를 떠나고 나는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지혜자인 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나친 지혜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런가? 이 세상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직선도로처럼 이해하기 쉬우면 그럼 우리가 미래일을 헤아려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것이 다 이치대로만 흘러가고 세상이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가 그 모든 인과관계를 종합해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너무나 쉽겠죠. 그래서 미래학자들도 있고요. 근데요, 그 미래학자들이 항상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항상 겸손하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선명하게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선명하게 장래일을 헤아릴 수 있으면요, 인간은 교만해질 겁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설 거예요. 그렇게 선명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이거 잠언하고는 좀 다르죠. 잠언은 되게 세상을 선명하게 보잖아요. 잠언에서는 그냥 의인은 장수할 거고 악인은 일찍 죽을 거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큰 그림 속에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명하게 단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장 그게 보이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전도서는 약간 그런 류의 잠언들로 말합니다. 지나치게 악인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너무 지혜롭게도 말고 그렇다고 막 내가 우매하게 되려고 하지도 말고 너는 이 양쪽을 균형감 있게 살아라. 균형 있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어. 아까도 우리가 읽은 부분이지만 지혜가 지혜자를 만들어주는 거지 지혜자가 지혜를 잡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범죄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 전도자는 딱 보니까 이거는 단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리석은 일이 있다.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미친 일 같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요, 여러분, 이 어리석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잠언처럼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언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의인화도 잠언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실제 있는 여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지만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여인, 우리 잠언에 나왔던 여인이죠. 자, 그러면서 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진짜 어렵습니다. 이 난해한 부분인데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봤어요. 누굴 찾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의인을 찾은 거예요.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전혀 범죄하지 않는 의인을 찾아봤다. 그리고 내가 지혜를 정말 끝까지 지혜를 찾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계속 그 이치를 찾아보았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지만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의인을 찾았어요. 내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경외하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을 찾았는데 1000사람 중에서 한 명 찾았는데 남자는 한 명 찾았는데 여자는 한 명도 못 찾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걸요, 우선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선 전제는 뭐냐면요, 찾았다라는 말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까 없다라고 했잖아요. 20절에서 없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29절에서 바로 연결되는 문맥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꾀를 냈기 때문에 없다. 그럼 여기서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찾았다. 근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여자는 없다. 또 왜 여자는 없습니까? 남자만 한 사람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상한데 이 본문을 굳이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이건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해석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하는 해석들. 첫째는 이건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찾기가 어렵고 찾을 수가 없다.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실제로 누군가 한 명을 찾았다 이 말이 아니라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라는 관용구,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라는 관용구로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여자는 한 명도 없다는 말이 특별히 들어갔냐, 남녀 차별하냐, 이 부분은 솔로몬이 썼다라고 가정할 때, 이 잠언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코엘렛이라고만 나오지, 이 전도자라고만 나오지,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전도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솔로몬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왜 망합니까? 1000명의 아내들이 있고 그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이 망했다라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 속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다. 좀 여자들 중에는 정말 아무도 없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은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제일 확률이 낮은 해석이다. 두 번째로 한 명을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다. 이건 솔로몬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만큼은 분명하다. 솔로몬이든 누구든 이 코엘렛이 볼 때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이 지혜자가 맞다. 근데 나머지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남자니까 여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솔로몬이 쓴 책이라면 다윗을 의미한다. 혹은 솔로몬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요게 더 많은데 비교적 메시아를 의미한다. 한 사람 메시아는 올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한 사람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을 의미하는데 그 다윗 그 자신 자체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은 찾았다. 다윗적 메시아. 우리가 이제 예언서 보면 그 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다윗적 메시아라는 말. 왜냐면 메시아가 다윗에게서 오는 다윗을 다시 일으키실 거다. 혹은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 다윗으로부터 출발한 한 명의 메시아는 내가 그 사람만큼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그 해석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문맥상은 그건 좀 어색해요. 갑자기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건. 문맥상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의인화했잖아요. 어리석음 여인 의인화했으면 누가 나와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야 될까요? 지혜 여인이 나와야겠죠. 지혜 여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라는 여인이에요. 지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인. 그러니까 내가 계속 찾았는데 사람 가운데서는 한 사람 찾을 수 있지만 여자는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여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를. 왜요? 지혜라는 여인이니까. 이 의인화시킬 때 여성으로 의인화시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잠언에서. 계속 지금 잠언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음녀 혹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위에 묘사했다면 지혜를 지금 여인으로 묘사하는데 그 지혜를 내가 못 찾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못 찾았냐?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찾겠다. 사람들 속에서 지혜라는 여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 혹은 있다라면 그건 메시아로 연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장까지 이 누가 지혜자와 같겠는가 하면서 갑자기 여기선 또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 왜 나오냐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지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잠언은 그냥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그 선명한 세상 속에서 지혜를 이야기한다면 전도서는 부조리한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그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지혜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막 지혜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왕의 명령 지키는 것 또는 이 뭐랄까요? 이 시대의 왕의 명령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 시대에는 법 지키는 게 되겠죠. 법 지키는 거. 이때는 왕이 법인 시대니까 구약 시대. 그러니까 법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근데 이게 법이 옳지 못한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 세상 부조리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시대에는 사실 왕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왕의 자리에 이렇게 놓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쭉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